함께 다니는 신앙여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심신이 몹시 쇠약해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마귀가 병세에 나타났다. 마귀는 루터를 노려보면서 두루마리 책을 펼쳤다. 그 두루마기에는 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마귀가 이렇게 말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놈은 내 종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서 포기해. 루터는 마귀를 향해 외쳤다. 마귀야, 네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다. 그의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청산되었다. 왜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귀는 급히 도망쳐 버리고 두루마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확실한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쪼개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믿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한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약을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차 그 후손들이 받을 땅의 경계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횃불 언약을 준비하고, 근데 준비했으면 주님이 바로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임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뭐가 달라들어요? 그 동물의 사체 위에 뭐가 달라들었다 그래요? 솔개가 달라들어요. 뭘 말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가 부족해지면.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마귀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솔개를 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쳐서 아마도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자 아브라함이 그 잠 속에서 큰 두려움과 흑암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깊은 잠 속에서 본 이 흑암과 두려움,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한 예표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두었지만 그 후손들이요 장차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믿음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왜 고난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왜 온다고요? 예, 이제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오신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요 살아있으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오는 고난을 뭘로 저주하던가요? 뭘로 저주하고 사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저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요, 한편으로는 맞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틀려요. 이게 왜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설령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저주를 뭘로 해석을 해요? 저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난을 저주로 해서, 고난은 예수를 잘 믿어도 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와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와요. 그럼 죽으면 안 와요? 죽어도 와요. 어떤 사람이 어제 죽었다고 오늘 우리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이 안 오나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에 오는 고난을 그냥 모르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들은요, 늘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오고 가는데, 죽은 사람은 단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있다라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67절과 그리고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던 인생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저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고난은 그래서 복이 된다. 그래서 고난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틀리는 말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뭘 잘해야 되냐면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요, 사건보다 해석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거기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 담겨있는, 왜 그들에게 고난이 저주가 되냐면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수준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안 다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오면 다 그걸 그냥 저주로 자기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버려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고난 속에서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기 시작한다.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심령을. 그러면 거기서 발견된 죄를 가지고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슈브.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 가서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다시 거기서 재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도,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있잖아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세상에 나만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내 고난이 제일 커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인생의 삶의 무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형통하든 또 우리 고난이 오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더 큰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의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6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4가지의 장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장래의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무려 430년 동안 비참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430년을 꼬박 종살이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애굽 땅을 애굽 땅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나일강 삼각주 그 비옥한 거기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셈족인 힉소스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과 같은 셈족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셈족인 요셉이 총리가 돼도 아무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 저쪽 북쪽으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그쪽으로 거기에 본토 사람들, 애굽의 원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쪽 그 세력들이 구세력들이 그쪽에 밀려가서 그들의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그 북쪽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땅, 이 가나안의 그 나일강 그 비옥한 땅 거기서 살아가던 힉소스족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을 노예로 해서 극심한 압제를 받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객으로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아간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 위에서 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은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길게 살던 짧게 살든요, 우리는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존재입니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4세, 남성들은요 평균 80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몇 년 남으셨어요? 이제 계산이 나오지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인생이 되면, 그 나이가 되면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뭐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더 짧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그래서 이 땅에 뭘 쌓지 않아요. 무슨 말?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셔가지고 그 소풍 간 장소에다가 뭐 먹을 것을 싸놓는 사람은 없이요 싸간 거 다 먹고 옵니다. 그럼 남으면요 마음껏 나눠주고 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쌓으려고 그래요. 탐욕은 왜 오냐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부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재물을 가지고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사건을 예언하신 것인데요. 언약의 씨로 세워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재밌는 건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0년의 삶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요, 몇 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베푸세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셔서 큰 재물을 가지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40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의 삶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 질문 앞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요. 뭐냐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애굽에서 고난 속에서 살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부함을 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뭐 이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들을 보지만은요, 물질이 풍부해지니까요, 사람들이 그 세속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삶이 편안해지고 살아가는 게 넉넉해지면요,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하게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고. 근데 해야 되는 건 더 정상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는 바와 같이 이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냥 가나안 땅에서 풍부하게 살았으면 롯과 같이 충분히 그 문화에 흡수되어서 이제 사라져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의 때에 왕성하게 그들이 거기서 삶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족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정권을 바꾸시는 거예요. 정권을 바꾸셔가지고 민족을 바꾸셔서 그 땅에서 이제 애굽 사람과 구별된 히브리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30년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로 봤을 때 그 애굽에서 430년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이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냥 흡수돼서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가지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만날 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뭐예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하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걸쳐서 역사에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 의인들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시간 가지고는 이해는 안 되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은 고난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의인들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나와 내 후손과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의 참된 의미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왜 자꾸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그 이면을 정확하게 좀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면 복이고요. 이 땅에서 좀 안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요, 기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속의 번영과 기복주의와 만몬에 물든 우리는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서 오고 가는 이 삶의 환경을 보고 그것을 복과 저주로 자꾸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복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복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땅에서도 복을 찾아야 되지만 먼저 어디에서 복을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 속에서 먼저 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인들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 형통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인정받았다면 그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그려야 될 최고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들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도 전하셨고, 그리고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도 만들어냈어요. 근데요, 거기에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순서가 뭐부터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강건한 거, 이걸 복이라고 자꾸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영원히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요, 그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따라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는 진짜 그 인생의 진짜 복 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덜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조금 좀 어렵고 힘들고 뭐 병들 수도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돼요. 근데 더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동일하게 잘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오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되는 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강건하고 잘 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사서요? 175년을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평생에 자식 하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년에 인생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무려 8명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안 주신다고 엘리에셀로 하자라는 둥, 온갖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던 아브라함이요, 인생을 털고 나니까 인생을 정리하는데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8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인생과 이 노름판, 고스톱판이 닮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닮았다고요? 예, 털고 일어나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 아들이 없어서 자식을 주시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았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려 8명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외에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인생에 여러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면 마음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려움 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알렙, 에메트, 이게 진리죠. 배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첫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타우, 우리 지난주에 봤죠? 목적. 타우는 목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한다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이 변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똑같다?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아니고 변형으로 가야 됩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40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400년일까요? 아니 3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좀 짧게 하시지. 굳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일지라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아니라요, 날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신으로 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슈브, 회개하고 날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덜 사랑하고,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슨 마귀의 자식,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도 가가지고 마귀라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듯이 그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누구를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을 찾는 것.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라 할지라도요, 끝까지 주님께서는 인내해 주시고 그들에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의 고집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고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만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가르고 나누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나라를 나누고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비밀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7절 말씀에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흑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제는요, 화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횃불을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게 하심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 횃불.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셨다고는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불과 연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도 만나고 광야도 만날 것이지만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더구나 버리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들을 저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만나는 이 고난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요, 고난이 왜 온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육신이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과 연기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쌍방이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짐승을 이제 잡아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언약을 맺는 쌍방이 같이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깼을 경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양과 같이, 이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과 같이 죽어서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횃불 언약은 그 짐승 사이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게 하신 것은요,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너와 상관없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너에게 말한 이 모든 언약을 내가 확실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언약을 지키는 것은요, 너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임재, 즉 일방적으로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경외하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럼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하면은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어도 저 위에까지 목적지까지 올라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위에까지, 목적지까지 그 은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자꾸 쉽다고 가르쳐드려도 어떤 분들은요, 쉽다 그러면 웃어요. 왜요? 아닌데요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와 진리로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요, 세상에서 제일 쉽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과 연기로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18절과 21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8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뭐죠?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주권과 백성, 그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어요. 내가 주권자고 네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프라테서부터 나일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신 분이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은요, 목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이요 10개의 족속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정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애매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정복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에.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가나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은 막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군대라고 할 만한 조직이 언제 생기냐면 다윗 때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그냥 의병 수준이에요. 뭐 삽 들고 낫 들고 꽃갱이 들고 그다음에 뭐 죽창 만들어서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가나안에서 또 40년을 살다가 온 이 사람들이 변변한 무기나 있었을까요?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들은 그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된 병거를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가진, 그러니까 탱크를 가진 민족하고 나무 작대기 들고 그냥 삽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 군대하고 이게 전쟁이 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막강한 가나안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질이 멸멸한다. 아이성 전투를 빼놓고는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의 32개 왕들이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그 민병대 수준도 안 되는 의병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가진 병거를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비행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있다. 그들이 무기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왜 졌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이 10족속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증오하시는 혐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요. 종교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죄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리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요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긴 하지만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칠 일이 있으면요 가서 이자까지 원금까지 다 가서 얼른 갚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죄와 속건죄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를 보시지만은 또한 동시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의 10족속, 이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애씀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루토와 같이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 죄를 가지고 절대 마귀가 공격해 올 때라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음을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로 공격해오는 이제 마귀를 대적함으로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